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목사는 당혹스러운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왜 당혹스럽냐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듣고 싶은 대답을 들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이런 겁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선뜻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좋게 넘어가려고 하면 누구 같은 분이 목사님이 되신다니 정말 뭐 축하할 일입니다 하면 참 좋게 넘어가는데 저는 참 그런 말이 참 입에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 중에 하나가 대답을 안 하는 건데 대답을 안 하면 또 계속 물어봅니다. 목사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대답을 안 하면 꼭 그러세요. 그쵸? 목사 되면 힘들죠. 그럼 참다가 제가 대답을 합니다. 안 힘든 직업은 없습니다. 모든 직업이 힘들고 모든 직업이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힘든 문제보다 헷갈릴 겁니다. 힘이 들면 참으면 되고 정 못하겠다 싶으면 나중에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목사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지금처럼 다원주의가 팽배해진 시대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헷갈려서 진리를 비진리라고 말하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이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혼란한 시대가 돼서 헷갈리는 시대가 돼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헷갈리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세상이 괜찮아 보이고 교회가 나빠 보이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사건들, 소식들이 터지면 이제 웬만한 이야기로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미담들, 훈훈한 이야기들은 종종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진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근래 운전을 하다가 구급차들 지나갈 때 보면 차들이 길을 틉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길을 트는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좋은 모습이고 많이 우리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은 죄된 곳입니다.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이 기준을 자꾸 세상에서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둡니다. 도덕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두고 여기에서 선과 악을 두고 심지어 세상은 도덕적인 기준의 잣대로 천국과 지옥까지도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자기들끼리의 추측으로 자기들끼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천국과 지옥 가는 일도 도덕적인 기준의 잣대를 댑니다. 그러나 도덕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심은 자꾸 도덕적인 행위로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도덕 책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기재되어 있는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이렇게 세상과 반대가 됩니다. 세상에서 조금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받냐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내 지식으로 증명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성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죄된 곳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 어떤 도덕이나 그 어떤 선행도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고 생명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된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일말의 가능성, 희망, 소망, 일말의 가능성도 없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세상 밖에서 찾으십니다.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으로는 아무리 양과 염소를 잡아도 구원을, 생명을, 복음을, 천국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이 세상 밖에 있는 독생자 예수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내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괜찮아 보입니다. 세상이 영광돼 보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마치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냐? 이 세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생명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복음성가 가사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끼리 도덕적이고 우리끼리 선한 일을 하고 우리끼리 올바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상천국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죄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이 영광됩니다. 성도는 이 소망으로 삽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순간, 성도가 세상을 즐거워하는 순간 죄 짓습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서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정말 추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계획을 짜고 해서 죄를 만들어내기보다 더 많은 경우는 세상에 소망을 둘 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소망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죄가 됩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존경받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는 왕 다윗 어땠습니까? 길이길이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야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소망을 세상에 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이 땅의 사람들의 가치에 소망을 뒀을 때 그것은 아름다워 보였고 영원한 것처럼 보였고 영광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끝은 죄였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였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기쁨은 주님이시며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비교해 보자면 어린아이들과 어른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웃음에서부터 기쁨이 가득합니다.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 소견엔 죄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